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건지시고 나의 피할 바위여, 나의 방패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일상의 피곤함과 연약한 육신의 핑계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주의 날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어렵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속의 삶의 자리에서나 교회의 교제들 속에서 상처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시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한다이처럼 주께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께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우리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특별히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시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소중함과 존귀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두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들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힘써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어려운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우리의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친히 보살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셨사오니 치유하는 손길로 만져주시사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과 상처로 인하여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는 성도들 생기지 않게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행되어지는 어린이를 위한 꿈나무 축제 행사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사 기획하며 수고하며 진행하시는 교사들의 노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끝날 때까지 어려운 일 생기지 않게 하시며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시고 이러한 행사들로 통하여 우리의 어린 세대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며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행사들로 인하여 원근 각처 이웃에 좋은 소문들이 만연하게 하시어 우리의 교회 학계가 차고 넘쳐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슬픔을 당한 자들이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상처 입은 심령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음을 입을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차량부, 안내부, 방송부, 주방 등 모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도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사 위로하시고 은혜를 다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들의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악한 마귀 사탄이 틈 못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 끈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최형택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고, 문흥희 장로님 가정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해왔던 어린이를 위한 연합 예배 및 이 꿈나무 축제 주일입니다. 오늘 2부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참 너무 큰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주차가 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1부, 2부, 3부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또 아이들 위해서 이 주차가 안 되는데도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 행사는 이 오후 2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주일학교 교사 근속 시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최영식 장로님, 위원 고영민, 김석윤, 김민성 장로, 또 권사님 우리 김복희, 개순의 김복순 권사 임명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조직되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에 대한 이 선거 일자가 이제 공고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동정란에 이 강대상 꽃꽂이 우리 박창민 집사님 가정에서 헌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13구역의 강계일 집사님, 원경희 권사님 가정에 강소영 양의 결혼 예식이 5월 31일 토요일 낮 12시에 북구 명촌 판파서 13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가정을 축하해 주시고, 129구역의 최영환 집사님, 엄영경 집사님 등려하셨고, 1구역의 정전순 성도님 울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비도 있었고 또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주님 의지한 결과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어려움들 선을 이루어 주셔서 더 복되게 오늘까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우리의 가정을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축제로 오늘 주일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펼치고 예수 안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성도들의 사랑을 느끼는 정말 귀한 축제가 되어져서 이들의 평생에 잊지 못하는 축복의 행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한평생을 살아감으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귀한 우리의 아이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정태 선생님, 이고은 선생님 주님 인도해 주셔서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찬양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랑과 정열의 시인인 이 하이네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한 번은 그의 가정을 방문했는데 아이들이 집안에 수십 명이나 모여서 온통 장난판이었습니다. 집안이 흔들릴 만큼 와글와글 시끄럽게 애들이 떠들고 놀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친구들이 이 하이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알기에는 자네에게는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놀고 돌아가는가,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하이네가 대답하기를, 동네에서 빌려왔네. 그러면서 내가 종종 아이들을 데려다가 파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같이 놀고 한다네. 저들과 만나고 저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저들의 얼굴을 보고야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시상이 떠오른다네. 이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2부 때 아이들 좀 빌려와서 우리 어른들이 함께 예배했는데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치고 아이들이 깔깔거리고, 제가 너무 당황한 거는 우리 유치부 애들이 앉아서 저쪽에 저를 안다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당황이 돼서 강대상에서 또 걔만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그러면서 야, 참 생명의 역사가, 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가 시인이었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그때는 뭐 어려운 때였으니까 500명씩 600명씩 여름 성경학교 모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표현하기를 생명과 물소리가 흐른다고. 그 아이들이 막 성경학교 떠들면서 그 골목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들어가는데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아이들이 오늘도 웃고 떠들고 하는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시인 하이네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야 미래를 보고 시상이 떠올랐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아이를 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미래를 본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아이들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최고 가치 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아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가치를 아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것이 곧 그 가정과 또 교회와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아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그 가정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꾸 일하는데 사업하는데 정신없이 다니다가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거나 교육하거나 하는 시기를 놓치면 그 가정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가정의 미래가 아닙니다. 참 우리 정명섭 선교사님, 제가 선교 갈 때마다 참 도전받는 거는,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시킵니다. 항상 그 선교 포커스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이제 정말 이해가 될, 그 지식적으로 이해되는 그 순간을 그 애들을 붙잡고 가르쳐서 거기에서 신앙이 탁월한 애들을 특별히 골라내서 공동체 생활에서 그 아이들을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하고 교회 중직자로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른이 돼서 훈련 받은 것보다 어린 아이 때 훈련을 받은 그 아이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전략이 참 탁월하죠. 대부분 선교사님들은 장년을 대상해서 빨리 열매를 내고 보이고 이런 거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은 잘 보이지도 않고 투자만 계속되니까 다 포기하는데, 정 선교사님은 앙골라, 모잠비크, 에스와티니
아이들 그 3학년 4학년을 딱 훈련을 시켜서 그 애들 중에 믿음이 좋은 아이들을 뽑아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는 이런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양이 되는 정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지. 그 당시에 아이들은 독립적인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참 부모의 이 복속된 그런 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될 줄 생각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를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잖아요. 계속 물질만 투자가 되고 참 오늘같이 이 행사를 하면 장년 예배에 도움이 방해도 많이 되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아이의 오병이의 도시락도 보면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이들은 아예 숫자도 치지 않았고 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을 중요하게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고 장전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아이의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14절 하반절 15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은 아이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성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주어진 이 영성, 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절 4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에게 있는 영성이 아주 중요한 영성인데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솔직합니다.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성경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번은 어느 부목사님 딸이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아빠, 우리 성교원에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입도 예쁜 친구가 왔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이제 부목사님, 새로운 부목사님 왔거든요. 그 딸이 왔거든요. 그 이미 있던 아이가 우리 성교원에 눈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코도 예쁜 친구가 와서 물어보니까 바로 새로 이제 오신 그 부목사님 딸이에요. 저는 이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제가 웃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목사님 새 가족이 왔는데 눈이 예쁘고 코가 예쁘고 입이 예쁜 새 가족 왔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뭐 겉은 그렇겠지 하면서 아주 인생, 여러분 한번 연습하고 옆에 정말 코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입도 예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참
그 예배에 잘 오셨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한번 어린아이처럼 웃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보면 웃을 게 없어요. 참 여러분 한번 보면 너무 심각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솔직하고 작은 것에, 오늘 여러분 거기 저기 부스에 그 교회 마당에 보면 지금 그동안 웃을 걸 애들이 오늘 다 웃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뽑기 하나 하는데도 그게 생명을 걸고 웃고, 뭐 여러분들 지나면 아이고 뭐 저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그 이제 곧 죽습니다. 이제 곧 여러분 너무 안 웃는 거예요, 교인들이. 자, 여러분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데 장년 80%가 어릴 때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80%가 어렸을 때, 저도 어렸을 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제 가보면 애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전부 다 애들이 어디서 오는지, 심지어 무슬림의 애들도 교회가 세워진 데 옵니다. 와서 연극을 듣고 웃고 그 노트를 받아가고 선물을 받아가고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선물인데 먼 곳에서 와서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각선희 목사님 간증인데, 그의 어머니는 그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부터 어른 예배에 이제 보냅니다. 어른 예배를 참석하도록 합니다. 왜? 너는 목사가 될 아이야 말하면서 엄마가 이제 믿음으로 서원을 하고 곽선희 목사님에게 어른 예배 오도록 했는데, 이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 놀러 가니까 곽선희 목사님도 너무 어릴 때 놀러 가고 싶으면, 한 번은 눈썰매가 너무 타고 싶어서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내과까지 찾아온 거예요. 담요를 걸치고, 너무 추우니까 어머니가 담요를 걸치고 내과까지 찾아와서 선이야 부르면서 빨리 어른 예배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 내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요 하니까, 아니야 어른 예배 드려야 돼. 그러면서 그 놀고 싶은 그 곽 목사님을 데리고 어른 예배 와 보니까 이미 예배는 끝난 거예요. 근데 오늘까지 그 나이가 93세인데 목사님이 지나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담요를 거친 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때 선이야 부르면서 어른 예배 나를 데리고 간 거, 그걸 잊지를 못하고 참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이때부터 어른 예배를 계속 참여하는데 문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대로 노트하는 거예요. 손 한 번도 빠지지.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한두 명이 어린 애가 대예배 참석해서 노트를 기록하는 애가 있는데, 이건 정말 축복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북한에서 피난 올 때 엄마는 피난을 못 왔는데, 나중에 지인을 통해서 알겠는데 어머니가 피난 보낸 아들의 그 어릴 때 적어놓은 노트를 보면서 울었다고. 참 그 노트를 보면서 어머니가 울었다고 이 지인을 통해서 목사님이 듣고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곽 목사님은 참 한 세기에 쉽게 태어날 목사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특별히 북한에 이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조선족들 전부 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복음화 역사에 일으킨 목사님인데, 우연한 게 아니고 참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주의 종이 나온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 깊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다윗은 아이들의 신앙을, 아이들의 그 신뢰를 자신의 신앙으로 인용했는데, 여러분 시편 131편 2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 젖된 아이라는 것은 어머니 젖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어머니 품에서 잠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한 분으로 그 품에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자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것에 기울을 기울이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 이거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그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럼 예배 때마다 어때? 환하게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계시는데 왜 걱정하고? 오늘 2부에 정말 은혜로운 연극을 했는데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얼마나 기대가 되고, 우리 생각보다 더 높고 우리 기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 정말 전적인 어린아이의 신뢰, 엄마 한 명으로 어린아이는 만족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이도 울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좋은 거 주고 이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 보여도 안 울거든요. 예, 대단한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이 아닙니다. 예, 참 뭔가 자꾸 세상에 그 기웃거리고, 그거 있어야 되고 살고, 사람 의지하고 뭐 자꾸 이렇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 아멘. 여러분, 이런 영성을 회복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너무너무 고맙죠. 예수 믿게 된 거. 그리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그 네 분이 미국 여행 갔는데 애 꼬맹이 데려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애가 놀이터 가 있는데 벌써 미국 애하고 친구 돼버린 거예요. 바로 친구 삼아버린 거예요. 어른들은 여러분 친구 못합니다. 특별히 돈 있으면 사람 오면 내 돈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닌가. 여러분 이미 망가졌죠. 생각이 망가졌습니다. 순수함이 망가져버려요. 겸손이 망가져버려요. 어른들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관계에 생각해서, 교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고 형제면 다 사랑하고 우리의 친구로 겸손하게 사귀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끓이고 친구 되지 못하고 누가 높니 낮니 이렇게,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이런 영성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를 소중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한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참 귀중한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맡겨진 아이를 보살피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16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이 그가 중요한데, 부모가 데리고 온 그 아이들, The children, 영어에는 the를 썼는데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이들, 맡겨진 아이들, 방임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말씀 교육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방임한 아이가 아니고, 기도해주고 말씀해준 아이들, 데리고 나온 아이들, 맡겨진 아이들, 그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맡기는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주 이거 중요하죠. 맡기는 거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교육이 있다고 해서 돈을 줘서 여러분 뭐 유치원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세상에 맡기면 그거 안 됩니다. 맡겨진 아이들. 자, 그리고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연약한 어린 아이들은 안아주셨습니다. 자, 16절에 안고라는 말씀은 사랑스럽게 안아주다, 기뻐하다,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이들을 안는 순간에 마음에 품으신 것입니다.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 마음에 품으신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저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너무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다. 자, 예수님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것은 소중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연약한 어린 아이들을 더 사랑합니다. 어른들을 안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안아주셨다. 이건 천국의 특성인데, 천국은 약한 자를 더 보호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연약할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고 보면 병들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소외당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그때 주님이 더 우리를 사랑해서 안아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아주신 거예요. 자, 왜?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병이 오고 이러면 목사님 신경 쓰이게 죄송하면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 아니요. 집사님 더 주님이 안아주실 때입니다. 더 사랑해 주실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울 때 주께서 더 안아주신 거예요. 그때는 안아주신, 평소에 때는 같이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너무 어려우면 안아주셨어요. 이게 천국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강한 자를 선호합니다. 약한 자들을 여러분 배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는 곳에 장애인들이 여러분 전부 다 보호받고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일찍 들어간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마다 약한 자들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장애인들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이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해. 저는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약자들을 우선히 여기거든요. 그 여자분들을 차를 어떻게 문을 먼저 열어요. 제가 먼저 한번 내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선교사님에게, 집사람 먼저 안 내려주고 제가 먼저 막 저보고 그 뭐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참 약자들, 연약한 자들, 어르신들 참 배려하면서, 이게 기독교 문화예요. 약할수록 더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기거나 아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이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의 정신식재학회에서 안아주면 건강한다는 사례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꾸 부부간에 안고 자녀들을 안아주면, 허그해주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자꾸 안아주는 것이죠. 안기는 느낌을 자주 맛보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피부가 닿고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약할수록 여러분 더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세가 들어서 약해질 때도 그때 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더 넘치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한 안고 축복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린 아이들을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부모는 만져주기만을 바라고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십니다. 여기 축복하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뜨겁게 축복하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으로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얼마나 고마우신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축복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했다는 것은 돈을 주실 수도 있죠. 예수님은 금원을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축복했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돈으로 안 되고, 여러분 실력만으로도 안 되고,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멀리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데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마침 주어진 흉년으로 인해서 비참한 종살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탕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 15절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줄을 꺼놨는데 뭘 모아가지고요? 재물을 다 아버지에게 빨리 유산을 받고,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물질만 있으면 물질의 지배를 받아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때 마침 또 흉년이 옵니다. 여러분 흉년은 물질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전부 무너진 거예요. 코로나와 여러분 흉년과 재앙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우리 성도님이 다 이긴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낸 거예요. 제가 어떤 집사님은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업을 해서 많이 모았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요거 몇 달만 버티면 되겠지 해서 가니까 몇 달 안 되고 계속 1년까지 가니까 그 다음부터 벌어오는 거 까먹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다 날아가니, 그 다음에 울면서 교회 나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벌어놓고 의지했는데 계속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사업은 안 되니까 두려워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했는데 주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물질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질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복을 받음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그 죄를 짓고 냄새나는 아들을 멀리서 기다리다가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게 하고 잔치를 베푸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부모를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루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참 여러분 외삼촌집에 보낼 때 단 한 가지 축복만 해준 거예요. 그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다가 베델에서 여러분 아버지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베델에서 받은 이 약속이 야곱이 생애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외삼촌에게 정말 모진 고생을 당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삼촌도 손을 들고 정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세우는 야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그렇게 복되게 했습니다. 이번 수요일 저녁에 참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한 동부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의 친구가 우리 노예, 우리 시찰의 노예 아주 목회를 잘하는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 그 선교사님에게 야, 참 당신 친구 목회를 잘한다니. 이 선교사님이 아주 그 힘있게 제게 이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그 친구 목사는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마산의 어느 교회 기도의 왕인 권사입니다. 최고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기도 왕인 권사님이라는 그 친구는 목회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 부모는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이번에 모처럼 한국에 와서 본교에서 설교하는데 저 멀리 뒷자리에 엄마 아버지가 와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 아버지 예수 믿게 되면 선교사님에서 기도를 많이 해줄 겁니다. 위로를 받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우리 노예 여기 지금 젊은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어머니가 마산의 기도왕이라는 권사님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부모님들이 이런 좀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심야 기도회 때 뭐 TV 같은 거나 밤 일찍 자고 놀러 가지 마시고 참 자녀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겠다. 여러분 이때는 아멘 하셔야죠. 기분 나쁘다고 또 고개 숙여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 교회에 영향을 끼치며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릭 원의 목사님이 계신 세들백교회 목사님인데, 우리에게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로 참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이분에게는 어려서부터 이상한 병이 있었습니다. 뇌기능 부전이라는 병인데 어려서부터 날마다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고 어떤 때는 학교도 못 가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뇌에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줘야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조심성을 갖게 되고 에너지가 필요할 때 에너지를 공급하게 하는 게 아드레날린 이 호르몬인데, 이 뇌기능 부전증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이 호르몬이 뇌에 분비될 때마다 뇌가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이 분비가 되면 뇌기능 부전증을 가진 사람은 심한 현기증을 일으키고 시력이 또 갑자기 떨어져서 사람이 안 보이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공포증이 심하게 몰려오다가는 결국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는, 이게 간질병과 같은 증세라는 거예요. 이 세들백 교회 목사님이 리그원에 오셔서 4번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런 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중보기도 팀에게 찾아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도 강단에 올라서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 약한 그릇을 사용해 주옵소서. 저의 약함 속에 당신만이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 자리에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설교를 4번 올라갈 때마다 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세대별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그리고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고 리더십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그 배후에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주신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그와 함께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축복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가든지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우리도 복된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데로 이끌면 안 됩니다. 유명한 학원이나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도 없는데 그런 데서 먼저 보이고 거기에서 여러분 축복을 얻을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신 주님,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절대적 신뢰로 어머니 한 명만 있으면 늘 웃고 감사하는 아이들처럼 저희들도 하나님 한 분으로 늘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겸손한 아이들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한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또 뜨겁게 그에게 나온 어린이들과 그에게 나온 사람들을 뜨겁게 축복하셔서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계속되어지는 어린이 축제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천국을 맛보는 축복의 축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여기서로 보좌 위에서 나를 보시해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시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축복하십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